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 다윗 시대, 다윗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는 계속해서 그 시기에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 밑에 군대 장관과 그의 군대는 정복 전쟁에 나서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이 날이 더우니까 이제 낮에는 보통 오침을 하는데 오침을 하고 이제 저녁이 돼서 시원해지니까 다윗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단순하게 이 저녁이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흐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마음이 이제 어두워졌을 때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마음을 빼앗기는데 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오로지 다윗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 이 안목의 정욕인 거죠.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으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우리아라는 이름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그 성경 통독 범위에 우리아가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할 때 우리아가 나와요. 우리아는 이 가나안 사람이거든요.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휘하에 있던 30인의 용사의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우리아예요. 그만큼 충성되었고 그만큼 용맹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은. 우연히 봤으면은 그냥 시선을 돌리고 잊으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굳이 사람을 보내서 그걸 알아보라고 해요. 그걸 알아봤어. 알아봤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아, 당신의 용사 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아, 남편이 있어? 그냥 여기서 또 끝나야 되는데 4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데려오래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밧세바가 이 생리 중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서 이제 그 부정하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 날 며칠을 다윗이 기다린 다음에 그 밧세바를 데려와서 밧세바와 동침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영적으로요 너무 이 눈이 흐려지니까 지금 아무튼 범죄하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리분별이 안 되는 일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일은 버려놓고 이제 수습을 해야겠으니까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요. 군대 장관한테 연락을 해서 야 우리아를 보내라. 왜냐면은 내가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했으니까 이거를 비밀로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아를 집에 들여보내서 아내와 동침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게 우리아의 아내로 생각하게 하자. 지금 다윗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11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호응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집에 안 가겠다고 생명을 걸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우리아가 평소 같았으면 야 우리아 너 충직해도 너무 충직하다 그랬을 텐데 지금은요 다윗이 속이 타는 거죠. 야 아니야 가 임마. 지금 다윗이 막 속마음 막 이거야. 집에 들어가라고. 그런데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아가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의 죄를 덮어주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우리아의 이름의 뜻이요 가나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 주일에 낮에도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빛이 비치기 전에 어둠인 줄 몰라요. 빛이 비추고 나서야 이게 어둠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 거죠. 왜 우리가 청소를 할 때 보면은 이 소파 밑이나 침대 밑이 평소에는 이게 그냥 모르고 살아. 근데 한번 작정을 하고 이거를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여기가 이랬어?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는요, 이방인이었지만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빛, 그 우리아의 이름이요, 다윗의 어둠, 이 저녁, 그것을요, 밝게 비추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감없이 밝히십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연약함도 없었고 이런 범죄함도 없었더라면 아마 이 다윗은요 신이 되었을지도 몰라. 근데 성경은 여지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에 인간의 본성을요 여지없이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마태복음 1장에도 그 증거가 나타나 있는데 1장 6절을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방 남자의 이름 단 한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아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둠이었을 때 그 죄를 드러낸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어둠을 비춘 그 사람을요 성경이 이름을 기록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어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둠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건 큰 오산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빛 가운데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신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보고요 우리는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요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세요. 제가 파도가 막 이는 그 바다에 가보니까 이 등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바다가 앞에 있는 숙소에 우리가 갔다고 생각해봐. 낮에 아침이 되면 여기가 너무 예뻐요. 근데 여기를요 해갖고 밤에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조명이 하나도 없어. 조명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그냥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해서 이게 가는데 아무리 숙소에 거기 빛을 밝게 해놨다고 해도 이 바다가 환해지진 않아. 막 옆에서 소리는 막 파도 소리는 막 이렇게 들리지. 낮에 들으면 이게 얼마나 낭만적인데 밤에 들으면 왜 이렇게 무서워? 막 철썩 막 이 막 무서운 소리가 막 하고 세상에. 그런데요 그런 망망대해 바다에요 배가 하나 혼자 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선원들이 같이 있다고 해도
등대가 보이지 않으면요. 이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별도 보이지 않으면요. 세상에 뭘 보고 가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우리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서도요. 그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주시고 끝까지 나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 붙드시고요.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다시 한번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